힘들게 좀 하루 잘 지내셨어요? 힘들게 지내신 거죠?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7월 첫날이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말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 못할 거 아니니까 편한 마음으로 시작하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고 기도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들 위하여 불러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말씀드린 대로 2024년 하반기 시작되었어요. 모든 분들 주님 안에서 좋은 그 하반기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할 것은 아침에 제가 단톡에 살짝 올려드린 대로 조금 용어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를 만한 것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편한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목적은 신앙을 위해서인 것이지 어떤 지식을 위해서가 아니니까 느끼는 것만 느끼시고 아는 것만 아시면 돼요. 대신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분께서 나의 하느님이심을 잘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 공부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 정식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이 세상에 사셨던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고요. 지금도 그 신앙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유효한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짚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이 예수님께 대한 호칭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씩 짚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호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하느님의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님의 외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했었습니다. 이제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97쪽이고요. 번호로는 446번입니다. 지금 굉장히 그리스도론이 어려운 과목이고요. 저희 신학생들도 그리스도론이 가장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잘 찾아오시면 좋겠고, 자, 다시 한번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뒤집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성경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느님 보신 분 안 계시죠? 그리고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객관적이고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훌륭하게 묘사할 수 있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하느님이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내용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듣습니다. 바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화라고 하는 부분, 사도 전승성을 가지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내용은 어디에 쓰여 있냐면 성경에 쓰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지 않으면,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이야기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공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셨고 하느님이시다를 믿고 시작을 해야지,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해서 제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절대 우리들에게 이것이 신앙에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냥 그런 것이 있었구나,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하느님이라는 가설이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그런 가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검증이 되지 않은 학문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인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들 신앙은 무엇이냐면 사도들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접근했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그냥 머리로 쓰여 있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과학적인 이야기, 과학적인 방식에 의해서 얼마든지 훌륭한 얘기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 얘기는 못해요. 신학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신학생 때도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 없이 신학이 가능한가? 불가능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들 교리도 신앙이 없으면 지금 하는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이 자리에 힘들게 오셔서 무엇인가 조금 배우려고 하시고 얻어가시려고 하시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전제는 신앙입니다. 네, 이해하셨죠? 네.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버지께 대한 신앙도 가르쳐 달라고 때를 썼고요.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려달라고 때를 썼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 훌륭한 사도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 역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그보다 더 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만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비에 쌓여있는 하지만 분명히 현존하시는 그리고 그분의 존재와 가르침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성경인데 그 성경의 말씀을 내가 듣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부터 하는 공부들은. 그래서 다시 한번 똑같은 전제를 벌써 제가 7분, 8분째 말씀드리고 있어서 죄송한데요. 원래 제가 잔소리 대마왕인 거 아시죠? 근데 이건 잔소리이기도 하지만 부탁이기도 하고 격려이기도 합니다. 본당신부로서. 그래서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 잘 다가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197항 주님이란 것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에서 계시하신 감히 부를 수 없는 하느님의 이름인 야훼는 그리스어역 구약성경에서는 퀴리오스로 번역된다. 그때부터 주님이라는 칭호는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지니신 신성을 가리키는 가장 자주 쓰이는 이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주님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짚었기도 했는데요.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일러두기를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일러두기 몇 번이냐면요. 제가 갖고 있는 책하고 좀 다르긴 한데 일러두기 4번을 보세요. 4번일 겁니다. 잠깐만 보여주세요. 5번이네요. 네, 어떤 책은 5번입니다. 4번 아니면 5번인데 야훼에 대한 이야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성경책 안 가져오신 분들은 그냥 외우세요. 딴 방법이 없잖아. 네, 말씀드렸던 거니까 제가 그냥 빨리 읽겠습니다. 히브리 말 야훼는 주 또는 주님 퀴리오스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하느님으로 옮기고 주님이라도 옮기지만 주님이라고 번역하고 구약성경에서는 굵은 글씨로 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주님이 써 있는데 굵은 글씨로 쓰여 있으면 그것은 야훼인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요. 어디를 볼 거냐 하면은요. 저기 2장 창세기 2장 4절 보세요. 창세기 2장 4절. 야휘스트계 문헌입니다, 이게. 그렇죠? 2장 4절 니은을 보십시오. 두 번째 창조 이야기 에덴 동산이라는 제목 바로 밑에 주자가 굵은 글씨로 쓰여 있죠. 이것은 야훼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 다시 교리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이해했을 때는 단순하게 그분이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한 번 더 껍질을 벗겨놓고 보면 그분의 신성까지도 표현하는 통칭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447항 예수님께서도 몸소 시편에 대해 바리사이들과 토론하시면서 이 칭호를 당신에게 적용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복음 22장 41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마테오복음 22장 41절입니다.
저만 못 찾고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22장 41절) 바리사이들이 모여들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메시아가 하나님인 거죠.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이 성령의 도움으로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신 것은 어찌된 일이냐?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와우, 주님께서 주님께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언놈이 언놈한테 얘기한 거야? 언놈이라 죄송합니다. 지금 신성모 독재를 방금 확실하게 짚고 말았습니다. 내 주님께서 주님에게 얘기했대요. 누가 누구예요? 이거 뭔 얘기래요? 저기 죽어라 시편 공부하시는 분들을 제가 왕정 시편 계속 말씀드렸어요. 가장 대표적인 왕정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에요. 왕정 시편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구약 성경에 시편 110편이에요. 주님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원수들을 네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왕좌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써있죠? 아닌가? 그쵸? 아니, 제가 다르게 얘기했지만 그 내용이에요. 내 주님께서 주님에게 말씀하셨대.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고. 퍼스트 주님과 세컨드 주님이 같은 주님이에요? 이상하잖아. 주님 하는데 첫 주님은 소주님이고 두 번째는 맥주님인가? 왕정 시편 지난번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나갈게요. 제가 왕정 시편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중에 분열이 되지요. 그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거수. 네, 모르면은 이따 나 찾아와. 친절하게 때려줄게. 갑자기 아나스타시아 자매님 손을 드니까 이따 저녁 때 장터치킨 가서 친절하게 혼자 설명을 해줄까 생각이 딱 들었어. 옆에 학원 하니까. 네. 왕정 시편은 무엇이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있고 남쪽 유다 왕국이 있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은 왕조가 자주 바뀌어요. 마치 고려에서 2조로 넘어가고 2조가 멸망하고 대한민국 생기듯이 왕가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한 나라를 유지를 해요. 지금 영국도 그렇죠. 영국이란 나라가 있지만 왕가가 계속 바뀌었죠. 반면에 남쪽에 있었던 유다 왕가는 다윗 가문, 유다 왕국은 다윗 가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왕을 해요. 그 후손들이 유다 지파인 거죠. 자, 남쪽 이스라엘 왕국의 왕정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느님께서는 이 유다 왕가의 그 다윗 가문의 후손들로서 이 나라를 지속하실 거다. 그래서 왕은 누구냐면 하느님의 대리자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절대 안 멸망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발달된 것이 무엇이냐면 왕정 신학입니다. 이 나라는 계속될 것이고 왕의 지팡이가 그 다리 사이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 왕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은 하느님의 도성이고 그 도성에서만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유일한 제사, 그래서 제사는 다른 데서는 절대 드릴 수 없고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와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것저것 하시죠. 이런 신학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주님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시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주님은 하느님이에요. 두 번째 주님은 왕이에요. 오케이? 네. 그런데 그 두 번째 주님은 왕이 바로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 가문의 그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왕정 시편을 원용하시면서 인용하시면서 그 주님이 바로 당신임을, 왕임을, 세계의 왕임을, 다윗 가문의 후손이지만 다윗 가문의 궁극적으로 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왕 주기를 지낼 때 왕이신 그리스도 어떤 분이세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면서 심판자라는 말은 뭐예요? 너는 지옥 가라 이렇게 내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다 안아들여서 당신 왕국으로 모아들이시고 그 왕국을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시는 그분인 거죠. 바로 그 왕정 시편이 그렇게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님께 적용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하느님이시고 주님이신 것으로 발전되는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왕정 시편의 이야기고요. 마테오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낭만적인 거를 제가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혹시 이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거라도 커피 있으신 분 좀 주실래요? 제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네, 커피요. 있으면 좀 주세요. 누구라도. 웬만하면 차가우면 좋긴 할 텐데.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차압할게요. 자, 좀 더 낭만적인 부분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2절. 예수님께서 세종리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2절. 열셋, 열둘, 1312. 네, 찾으셨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옳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스승님이시고 주님이신 거죠. 여기서 질문.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을 가능성이 높아요. 신앙 고백문은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완성된 것이 아니라 후대 교회가 그분께 대한 신앙을 고백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복음서 중에서 제일 늦게 쓰여졌죠.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거의 60년, 70년이 지난 다음에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초대 공동체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의 어떤 운명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 안에 가필로 들어왔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옳다. 사실 나는 그러하다. 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주님이라고 고백한 신앙 고백 정식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를 보시고요. 우리 그 신약성경의 편지 중에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를 제일 많이 쓰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바오로 사도죠. 바오로 사도의 편지들에 보면 맨 앞에 거의 인사말들이 나와요. 우리 하느님의 은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과 어쩌고저쩌고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빕니다라고 해서 바오로 사도의 편지에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초대교회가 그때까지 충분하게 성숙이 되어서 이런 신앙 고백문을 만들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주님 가지고 너무 오래 못 살게 간 것 같습니다. 네. 448, 197쪽 448번. 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 매우 자주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칭호는 도움과 치유를 받을 존경받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8쪽 세 번째 줄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요한복음에 누가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이 장면 혹시 누굴지 찍어보세요. 누구일 것 같아요? 토마스. 네. 축일이 언제래요? 7월 3일. 우리 전임 신부님. 네, 축일이었죠.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제일 잘 고백했던 위대한 사도입니다. 네. 449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님이라는 신성한 칭호로 부름으로써 권능과 영예와 영광을 하느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도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확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능과 영예와 영광, 저를 보십시오. 권능,
영의 영광, 권능이 뭐예요? 자, 다시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께 하느님과 똑같은 권능과 영예와 영광이 있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신성, 네. 신성, 네, 신성에서 조금 더, 한 발짝만 조금 더 나가보세요. 신성고등학교 나오신 분. 저는 성신고등학교 나왔어요. 수신학교 이름이 성신. 옛날에 성부와 성자가 성신의 이름으로 했죠. 네. 그러니까 가톨릭 대학이 옛날에 성신대학교였어요. 처음에. 요즘 묵지기도 할 때 성우를 저도 모르게 성부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할 때가 있어요. 늙어가나 봐 진짜. 어? 옛날에 어렸을 때 그렇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성신으로 이렇게 나온다. 자, 권능과 영예와 영광이 예수님께 있다. 왜 썼을까요, 이걸? 신성이가 좋아요. 신성에서 한 발짝만 더 나가보자고. 힌트,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그렇죠. 하느님하고 똑같은 분이시다. 그 뜻이에요. 하느님하고 똑같은 분이시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늘에서 나신 참 하늘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 한 번째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 믿나이다. 왜 그렇게 작다진 않고 화려하게 오래 썼을까? 빛에서 나신 빛,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같은 영광을 받으시며 성령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같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네요. 같은 영광을 받으시며 성부와 성자와 같은 하느님이시다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런 어떤 최고의 표현들을 썼을 때는 그분이 하느님과 성부와 같으신 하느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암묵적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가 너무 편해졌죠? 딱, 이거 그거구나. 이렇게 딱 다가올 수 있잖아. 그쵸? 근데 문제는 그렇게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그쵸? 네. 이제 습관 될 거예요. 그렇게 몇 번만 생각하면 저절로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분도 하느님과 같은, 이거 밑에 써있네. 나 이거 왜 그랬니? 내가 왜 그랬니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밑줄을 읽었으면, 네, 그죠? 분이시며 성부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당신의 영광 안에 드러높으심으로써 예수님의 주권을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뭐에 대해서 하고 있대요? 감사합니다. 네. 그 독일어 문장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독일어 문장이 길면 몇 페이지를 넘어가요. 읽다 보면 다시 처음부터 읽어야 돼.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었니? 문장 하나가 몇 페이지를 가는 수가 있어요. 독일어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웃긴 게 독일어를 갖다가 신학책을 이탈리아말로 번역하고 보면 이탈리아는 그만큼 숨이 길질 않아. 그래서 잘라서 하는데 그것도 한 반 페이지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한 문장이 반 페이지 나가면 굉장히 말이 안 되잖아. 우리나라 말 구조로는. 그래가지고 번역할 때 아주 허덕허덕해요. 어떨 땐 쪼개고 자르고 그런데 저 뒤에서 끌어와야 되고 막. 네, 그래서 번역이 반역이래요. 450항. 제가 요번은 동그라미 쳐놓고 읽으세요. 그리스도의 역사의 시초부터 예수님께서 세계와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단어는 세계와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단어는 우리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단순히 허공에 뜬 어떤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자유를 지상의 그 어느 권력에도 절대적으로 종속시켜서는 안 되며 오직 아버지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종속시켜야 한다고 인정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뭐냐면 주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 때는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 나의 의지, 자유, 나의 모든 가능성, 단순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미래에 대한 어떤 현상적인 것 정도가 아니라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맡겨드림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 거죠. 제가 어제 30주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그냥 바다에 떠 있는 것 같다고. 솔직히 지금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갈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믿습니다. 왜냐하면 뭘 믿냐면 하느님께서 하시려고 믿어요. 제가 할 게 아니고 우리 신자분들과 함께 하느님께서
가시리라고 믿고, 그리고 오늘 안 가면 내일 가도 도착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냥 가면 돼요. 그렇죠? 452랑 그리스도교 기도의 특징은 주님이라는 칭호에 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는 말로 기도를 초대하고 그냥 단순히 인사가 아니라 기도를 초대하는 거래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럼 또 한 사제 영과 함께 하시죠? 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라는 말로 기도를 끝맺으며 신뢰와 희망이 넘쳐 마라나타 또는 마라나타 하고 외친다. 아멘 오소서 주 예수님. 우린 마라나타만 알았죠. 마라나타는 몰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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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자, 이제 간추린 부분이 있는데요. 간추린 부분은 우리 예수님이란 말뜻, 그 다음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과의 관계, 주님, 우리 하느님의 영원한 하느님의 주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 신앙 고백 정식에 있다라는 것, 이런 간추림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구원 역사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셨다 하기 전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칭호를 가지고 그분의 정체성을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에게 누구니?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대답하면 되는 거죠. 근데 가장 좋은 대답이 무엇일까? 각자 선택하십시오. 저는 강력하게 주님을 원합니다. 그분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토마스 사도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표현을 자주 반복하시면서 그 의미도 이렇게 느껴가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선배 신부님들 중에 어떤 반은 아마 신학교에서 부제 때 그렇게 배우셨나 봐요. 거양 성취할 때 성체를 들어 올리고 성혈을 들어 올릴 때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는 걸 배우셨나 봐요. 그래서 그 반은 미사 드릴 때 보면 딱 누가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연 앞에서 쭉 그러세요. 그리고 근데 굉장히 맛있어요. 안 드릴 거예요. 자, 이제 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강생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강생의 신비와 함께 그분이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대한 신비를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강생의 신비와 부활의 신비, 파스칼 신비인 거죠. 저희 신학과 2학년 때,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죠. 기초신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기초신학과는 어떻게 느껴지세요? 신학의 기초, 이렇게 느껴지실 텐데 그게 아니고요. 기초신학은 옛날 말로 호교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그 가르침을 설명하는 그런 학문인데요. 어쨌든 기초신학이 그것입니다. 기초신학은 굉장히 중요해요. 신학에서 큰 분파 중에 하나, 그러니까 신학의 여러 주제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신학이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기초신학을 가르쳤던 신부님, 그때는 새파랗게 젊은 신부님이셨는데 이제는 은퇴하셨죠. 네. 나라를 구하신 이수신 장군과 이름이 같으신 분입니다. 성만 다르고 원주교구 신부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아주 철저하게 우리들에게 각인시켜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신학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다. 강생의 신비에서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부활의 신비에서 시작할 것인가. 이것에 의해서 신학의 줄기가 완전히 바뀐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신학과 2학년, 대학교 2학년 저의 그때의 상황은 성경 말씀도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큰 맥을 짚어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어쨌든 강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어떤 신비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신학의 시작점이면서 또 하나의 완성점을 이루는 하나의 완전한 체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신비입니다. 부활의 신비도 마찬가지로 부활에서 시작을 해서 부활로 끝날 수 있는 하나의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큰 신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강조를 하는 것이 부활의 신비이죠. 우리가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하지만 강생의 신비, 우리들이 강생의 신비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강생의 신비와 함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조금 마음을 잘 가지시고 이 강생의 신비를 우리 다 같이 접해보도록 합시다. 네. 꿀 데우스 호모. 라고 1번에 써 있습니다. 왜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는가? 왜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는가? 이 질문은 신학에서 굉장히 큰 질문입니다. 제가 자꾸만 신학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어쩔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조금 짚어가야 됩니다. 왜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는가? 왜 되셨대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죠. 당연히. 그런데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자, 그다음부터 이제 질문이 달라지죠. 정말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지 않으시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그렇게 전지전능하시고 수가 많으신 하느님이신데 굳이 사람까지 되셔가지고 힘들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생고생하셔야만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라는 것이 우리 신학자들의 고민인 거죠. 그렇죠? 네. 하느님이신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히실래요? 심심한데? 아파요. 하실 분 거수. 살살 박아줄게. 그쵸? 그만큼 우리들에게 사랑이 깊으시다는 건 다 알고 전능하신 것도 다 알겠는데 우리들의 질문은 그거죠. 정말 그 방법밖에 없었느냐? 네. 그것은 하느님의 신비의 영역이고 하느님 사랑의 영역이죠. 우리가 감히 어떻게 단언할 수가 없죠. 아빠가 집에서 어떤 걸 이렇게 하자 그럴 때 그때 자녀들이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아빠 왜 쟤한테는 재산을 100원 주고 나한테는 10원밖에 안 주세요? 화나실 수 있죠. 근데 아빠는 다른 계산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어쩌면 그 다른 자녀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다른 자녀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사람도 그런데 하느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그 이유를 함부로 알 수 있겠는가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그 참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기정사실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신비를 참여하도록, 알아듣도록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그 456항부터 나오는 460항까지의 말이 굉장히 큰 말들이에요.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우리 교리서에서 정리를 해서 굵게 써놨는데요. 강생의 신비를 이런 차원에서 잘 묵상하면서 살아가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456항입니다. 니케아 신경에서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인간과 구원을 위하여죠.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을 위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라고 고백한다. 네, 457항. 말씀은 우리를 하느님과 화해시켜 구원하시려고죠. 사람이 되셨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속죄의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강생의 신비의 그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건데 구원하시는 방법은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구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네, 우리의 거룩한 니사의 그레고리오 성인의 말씀 조그만 글씨로 써 있어요. 네. 병든 우리의 본성은 치유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다시 일어서야 했고 죽은 인간은 다시 살아야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잃은 사람은 이를 다시 찾아야만 했으며 어둠에 갇혀있던 사람에게 빛이 비춰야만 했습니다.
사로잡혔던 우리는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갇혀있던 우리는 구조를 기다렸고 노예였던 우리는 해방자를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과연 하느님께 하찮은 것이었을까요? 인류가 이처럼 불쌍한 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되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게 할 정도로 이런 이유들이 하느님을 움직이게 할 만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니사의 그레고리오 성인의 이 말은 굉장히 폭탄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의지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다는 것은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는 그 상황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신음할 수 있다는 것을 놓고 얘기하는 거죠. 아픕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들의 아픔이 어떻게 정갈하게 하느님께 표현되지 못하는 어수룩하고 정제 안 된 언어일지라도 그것은 하느님께 아우성으로 들렸고 호소로 들렸고 깔끔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던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로마서 8장 26절 한번 펴보실래요? (8장 26절입니다) 읽 겁니다.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제가 읽을게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도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지금 여기에 몇 가지 운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운동이 있고 하느님의 운동이 있고 성령의 운동이 있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운동과 성령의 운동은 하나의 운동인데 둘로 분리되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운동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지금 말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못하고 있어요. 사람이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운동입니다. 아주 진정한 운동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알고 계시는데 하느님도 알고 계셔요. 하지만 하느님이신 성령께서 말로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이신 성령께서 말로 표현하기 전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같은 하느님이시니까. 그리고 그것을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몸부림을 들으시고 성령과 함께 아들을 이 세상에 파견하십니다. 이해하셨죠? 다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느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단순하게 하느님하고 나라는 것 정도가 아닌 차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도를 하면은요, 그것은 말의 차원을 넘어서서 신비의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하느님의 신비의 영역에 속해 있어요. 아무리 블라블라, 이거 다른 나라 표현이죠. 나블라블이 우리나라 표현인가? 한다 하고 정말 그 기도 같지 않은 기도처럼 보이는 기도를 할지라도 그 몸부림들은 하느님의 신비의 차원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또도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십시오. 대신에 정당한 이유와 올바른 이유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람 죽어요. 병 낫게 해달라고 해봤자 언젠가 죽을 거예요. 안 죽을 사람 거수. 그쵸? 그런데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해요. 죽을 건데 왜 낫게 해달라고 해요? 나이가 젊어서? 그럼 늙은 사람들은 그냥 죽어라 하고 기도할까요? 죽어라 기도해야죠. 네. 그게 아니잖아요. 하느님의 신비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신비의 영역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라는
우리들의 몸부림이기도 해요. 단순하게 절망이나 그냥 무책임한 맡김 이것이 아닌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냐면 제대로 된 기도를 하려면 맡겨놓고 해야 합니다. 저거 안 하면 하느님 아니십니다라고 하면 안 돼요. 네, 기도 차원을 한번 잘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기 힘들어서 우리가 바치는 수많은 기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 보면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느껴지고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시련을 주시나 유혹인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제가 잔인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올바로 말씀드리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잘 맡길 수 있는 그런 기도 했으면 좋겠고요. 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들의 몸부림을 보시고 우리들의 그 울부짖음을 보시고 니사의 그레고리오의 성인의 말씀이에요. 멋있죠? 아들 낳으시면 그레고리오라고 세리명 지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손주도 강추합니다. 그래서 니사의 그레고리오 성인 축일이 언제라고? 없나 봐. 네. 나도 까먹었네, 지금 보니까. 갑자기 그레고리오, 대그레고리오 생각나고, 니사의 그레고리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자, 458항. 제가 잔소리가 너무 길었습니다. 말씀은 이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네.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신약이 거기 나오죠. 모든 사람이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신약, 이 기약 내용이죠. 네. 459항,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함의 모범이 되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읽기가 싫어졌어요. 자, 저를 보세요. 말씀이 갑자기 왜 성자가 됐대요? 어느 성경에서 그렇게 되기 시작했대요? 드레사님 크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이렇게 얘기해 주면 너무 고맙잖아. 그죠? 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펴보실래요? 찾으셨어요? 어휴, 큰일 날 뻔했다. 네.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한 분이셨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말씀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왜 말씀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조금 그리스 철학을 말씀드릴 텐데 웬만하면 들으시고 까드세요. 들으시고 잊어버리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매이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 철학 중에서 특별히 인식론적인 철학에서 네, 인식론뿐만이 아니라 그리스 철학은 뭘 찾는 철학이냐면 그 철학 사조 중에서 모든 것의 근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모든 물질의 근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가장 큰 근원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해요. 우리가 세계에 나와 있는 지상에 존재하는 원소들을 봤을 때 물, 불, 또 뭐더라, 공기, 또 하나 뭐니? 그래서 4개의 원소. 제오 원소 영화 보신 분 하나 뭐였어요? 그런 것들이죠. 네, 그런 근원들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눈에 보이는 물질계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거고요. 만들어진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추정을 하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변 철학들이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뭐 철학서적은 너무 많으니까 뭐 천편일률적으로 이렇습니다라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신이 속한 세계가 있어요. 그걸 이데아 세계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하고 똑같이 생겼죠? 이데아입니다. 네. 똑같이 생겼죠? 비슷하지 않아요? IDEA. 근데 이데아. 이데아.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대로 저기 IDEA를 뭐라고 읽어요? 아이디어. 네, 그거예요. 네. 이게 이상적인 세계를 얘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그리스 철학은 누가 봐도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많이 갖고 있고, 철학사조도 그래요. 신의 세계, 인간의 세계 다르고요. 어떤 신에게서부터 인간에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중간의 단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적으로 그 신과 통교를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들을 겪어 나가야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단계들이 있고 단계들마다 서열이 있어가지고 인간이 이 피조물의 그 어떤 신부터 인간까지의 수많은 존재들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존재이고 그래서 왜냐면 우린 그 육신이라는 게 있으니까 신은 불멸하지만 인간은 사멸하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하급의 존재가 인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뭐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신과 인간이 통교할 수 있는 매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인간과 신이 공유하고 있는 본성적인 질문일까? 아니면 중간에 누군가가 있어서 전달을 해주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겠죠. 자, 그 중에서 지혜라는 개념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지혜. 사람이 가진 지혜는 사람이 가진 최고의 어떤 능력이에요. 지식이 아니고요. 지혜. 삶을 관조하고 삶 안에서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혜인 거죠. 단순하게 지식은 1 더하기 1은 2 이건데 그것을 넘어서는 건 무엇인 거죠. 그렇다면 이 지혜가 바로 신과 통교할 수 있는 그 무엇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이 구약 성경에 살짝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 철학의 사조 밑에서 성경이 쓰여졌던 히브리어, 그리스어 성경들이 그러한 경향을 가지죠. 이번에 성경단체에서 열심히 잘 배우시고 출전하셔서 최우수 지혜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성경들이 무슨 성경들이냐면 바로 시서와 지혜서 중에 그 책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지혜서를 한번 볼까 봐요. 지혜서에서 6장을 보세요. 6장을 보세요. 6장, 지혜서 6장. 혹시 딸 중에 지혜 있는 사람 거수. 딸 세리명이 소피아인 사람. 지본명이 소피아인 사람. 네, 소피아입니다. 지혜가. 네. 필로소피가 뭐예요? 철학. 그렇죠? 필로스가 사랑한다는 뜻이고요. 소피아가 지혜이죠. 지혜에 대한 사랑이 철학입니다. 그렇죠? 포항제철에 있는 철학이 아니고요. 네. 네, 찾으셨어요? 지혜를 찾아라. 임금들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부터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10절 보세요. 9절. 그러니 군주들아. 군주가 뭐 하는 사람이래요? 인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 군주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듣고 지혜를 배워서 탈선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것을 익히는 이들은 변호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을 갈망하고 갈구하면 가르침을 얻을 것이다. 지혜는 바래지 않고 늘 빛이 나서 그를 사랑하는 이들은 쉽게 알아보고 그를 찾는 이들은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자, 여기를 보세요. 지혜가 지금 어떤
물건이나 어떤 그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대상물이에요? 아니면 지혜라는 하나의 인격체가 있는 거예요? 벌써? 설마. 지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그 본성적인 구조 안에 들어와 있는 나가 소유할 수 있는 대상물이에요? 아니면 지혜는 나와 밖에 있는 다른 어떤 인격체로서 독립하는 하나의 주체예요? 다시 할게요. 아니, 똑같은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 제 질문이 어렵죠? 그런 의미에서 껐다 킬게.